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오카반 고델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칼라하리의 보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호주 그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의 엉덩이 양쪽에다가 아주 부리부리한 눈을 그려 넣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초원이니까 이제 맹수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맹수들로부터 공격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연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크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 같은 그 고양이과 동물들은 목표물과 눈이 마주치면 사냥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래요. 경험상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그 웨일스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61마리의 소를 세 부류로 나눠서 한 무리는 큰 눈을 두 개를 딱 그려놓고 한 무리에게는 십자 표시를 해놓고 다른 무리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초원에다가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위험 수위는 비슷한 곳이었었고 연구 기간이 약 4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었죠. 결과가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온 것이 눈을 그려놓은 소가 683마리였는데 4년 동안 한 마리도 죽은 개체가 없었대요. 공격에 의해서. 반면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835마리 중에서 15마리는 맹수의 공격을 당해서 죽는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초원에서 소만 잡아 먹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사냥감에게 들킨 저기 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 양쪽 그 엉덩이 쪽에다가 눈을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그냥 보더라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아주 진하게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의 사냥감인 것을 알면서도 아마 본능적으로 어떤 기피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나 보죠. 그걸 사고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더 연구가 이제 추가돼야 될 내용들은 거기에 익숙해져도 과연 그렇게 반응하겠느냐. 4년 동안이나 사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연구 결과를 얻어낸 것은 틀림없죠. 그것을 꼭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맹수가 자신이 그 공격할 사냥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전혀 평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물이나 또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왜곡해서 보게 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을 쭉 거쳐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국처럼 과도한 자신감으로 덤벼들었다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또 반면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런 지나친 두려움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모습들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켜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과도한 반응들로 인해서 사실 내주지 말아야 할, 꼭 지켜야 할 것까지도 포기한 모습들이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에 걸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막기 위한 조처는 결국 차단하고 모이지 않고 그런 어떤 수단들이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까지도 포기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본문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서 나왔었죠. 그 최정점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더라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것은 제자들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그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10만이나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기간에 몰려드는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절기를 지킴이고 또 제자나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당장 이들의 현실적인 자리들 속에서는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아구에까지 차는, 예수님만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또 로마에서도, 로마 총독부에서도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군인들, 기병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했대요. 그 절기 때가 되어지면,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일어난다는 첩보가 없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마, 그런 경고성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거기에 위압감에 눌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더 자신들의 해방, 독립을 향한 그 마음들을 더 사실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주님의 능력만 더해지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그만한 분이 없었으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만약 거기에 그것이 촉발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히 뭐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날 그곳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자꾸 빈도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꿈꾸고 있었던 그 나름의 어떤 큰 기대를 다 사실 상실하게 만들 만한 말씀이잖아요. 가면 어떻게 지금 그 일들을 이룰 거라고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잡히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당연한 반응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자타가 공인했던 수제자가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처럼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 그렇게 사실은 아주 긴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묻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못 듣는 척하는 것처럼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묻기가 그들 안에 두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들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올 답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었고, 어쨌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앞부분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붙들려가지고 그 다음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후로 유월절 바로 전주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 더 해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 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더 하시죠. 물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담담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부활과 관련해서 나중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자신들은 절대로 주님 팔 사람 아니다라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급급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참 또 나가서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베드로 안에는 이것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면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반작용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오히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더 해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까지 걸어요.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세번역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힘주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말하는 묘할령에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확신에 찬,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외침들은 결코 위선이나 허풍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온 제자들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섰던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복음서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약한 인간의 모습에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놀람에 사로잡히다, 슬퍼하다는 무거움에 짓눌리다.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도 인간이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자 인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가 그 상황 속에서 압도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아주 초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에 비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실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그대로 다 노출시키십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까지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고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반응해도 주님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여력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인감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셨다고요. 3일 후에 부활해서 만나자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셨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모습들, 죽음 앞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하는 것에 제한이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람들이 갑자기 확 물렸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가 하얘지는, 역사적 인물에 보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나 영국의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들은 사형을 앞두고 나서 그 다음 날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것 이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생들의 죽음의 값, 죄값, 그들의 생명값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값이 같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1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의 무게가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역으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연약함의 모습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온 인류의 죽음의 값이다. 지금까지 상황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구체적인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었어요. 그 진심이기도 했었고, 절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도 안 되고, 그 마음 한편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인했던 그들의 그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뒤집어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떠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그 뒤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반면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그렇게 떨지 않으십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그 모습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지켜내시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요.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주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 33절, 34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인류 전체의 죽음의 무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단절의 압박이 예수님을 더욱더 괴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제자들을 세 명의 제자들을 그 멀리 두지 않고, 누가 보기 보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제자들을 두시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는 내적 갈등으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비껴가기로나.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세번역으로 보시면,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들, 주님께서 그 공포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사명의 그 한순간의 자리들 속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를 만난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앞에 겟세마네 동산 앞에 지금 서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된 공포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그 고뇌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그 갈등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누가는 진액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액을 쏟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몇 절 안에서 이 내용들이 그냥 기록되고 넘어가지만 물리적 시간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휙 읽고 지나갈 만큼의 시간이었겠느냐 할 때 천만에요. 그럴 수 없죠. 제자들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시간이 꽤 되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보여진 곳에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려 했다고 한다면 보지 못할 리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누가는 그들이 피곤해서 잤다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이 시간이 1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진짜 1시간이에요. 그것을 추측해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그 정도 어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과 같은 기도를 또 똑같이.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점점 이동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피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여전히 그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지만 그 중심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나 잡으러 온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두 번 본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기도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자리는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완전하게 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가 돼요. 기도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지킬 것이다라고 다짐했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어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행위를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키고 싶은 그가 정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행위로서 그 일들 그 사람은 베드로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칼 빼들고서 그 종의 귀를 자른 것은 자신의 능력 그 능력만으로 덤벼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게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셨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진액을 쏟고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의 모습들을 풀어가시는 그 자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 평정심을 찾으시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도 힘들었었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다라는 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제자 데리고.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자리 속에서 무너지심이 보였고, 기도하시는 과정도 주님께 있어서 순탄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흔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하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들은 그 바쁘신 와중 속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근원이었다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원래적 기능과 역할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전에 늘 그런 얘기, 요새 이제 추억팔이처럼 예전에는 기도원들마다 가면 밤새 부르짖는 소리가 산 전체를, 기도원 뒤에 있는 뒷산을 왕왕왕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단지 우리 안에 좋은 전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 때문에 오셨던 그분께서도 맞닥뜨리셨던 그 인간됨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였다고 한다면, 사실 편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해요. 기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문제들이 터졌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지만, 하지만 삶의 문제 가운데 딱 봉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뒤 볼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이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 가운데가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저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의 기도는 선택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 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는 동안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달라,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직 그들에게서는 다가오지 않은, 지금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주님 보실 때는 이제 곧 다가올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신 거죠. 지금 아무 일 없어서 그렇게 멀쩡하게, 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분명한
확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이고 그에게서 정말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네 다짐과 네 결심과 네 헌신 내가 다 한다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모습은 난로 앞에 나른하게 처져 있는 늙은 개와 다르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지없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절망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회는 유혹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그냥 100%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위기의 자리가 주님을 찾는 그 시작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그 기회가 됐던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그분을 찾지 않고 있음에 대한 상황들이죠. 그죠?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위기는 절망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데 그 절망의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가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찌하다 잘 됐다고 한다면 그 기회는 기회로서가 아니라 자칫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장면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에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 진력을 쏟는 기도가 그 안에 몸부림치며 제자들 앞에 자신의 어떻게 보니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보이시면서까지 드렸던 그 기도의 마무리가 결국은 자신의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굴복이에요. 결국 기도는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득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잘 뭔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민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 그 안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거 다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 정도의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맡겨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들 속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이 원대한 어떤 모습들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이 길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의 여정들 속에서 그분 앞에 설 때 그 길이 단지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기회만이 아니라 그곳이 정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늘 기도의 결론은 내 뜻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 앞에서의 순종으로 결론 짓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의 결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본인의 뜻 도저히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죽음의 공포와 온갖 것들이 다 뭉쳐져 있었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뜻 그래도 십자가 앞에 네가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간편하게, 제가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결정되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갈등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죠. 우리 지난주 동안 여러분 큐티에 쭉 따라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이신 모습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삐쭉 나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반응들은 애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주저앉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채찍질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애통함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방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덫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딱 목 잡아가지고 끌어다 앉혀놓지 않으셔요. 오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그곳에 오지 않고 방황하는 그 길을 주께서 탁 잡아다가 꿇어 앉히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환경을 틀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환경을 아무리 틀어도 고집스럽게 버티면 끝까지 버텨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환경을 트시기도 하십니다. 그동안 잔잔해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요동이 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구나, 뜻이구나라고 간파가 되면 돌아올 텐데, 간파가 돼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등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갈등과 고통과 모습들을 다 몸으로 경험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내어주셨던,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아시고 계신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한 배신과 더한 고난과 죽음과 모욕과 그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사실은 경험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으시는, 그 아픔 속에서 가고 싶지만 잘 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의 모습에 주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제자훈련 팀들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안 해도 안 하니까 무슨 벌을 주고 뭐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할 수 있는 자체라고 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것들은 대신 우리 안에서 결코 누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풍성한 어떤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 그 깊은 자리들 속에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가올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점점 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말씀, 저기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내셨다고 1시간 기도. 그 본문 배경이 여기에요. 더도 말고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 그것이 물리적 1시간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이탈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의 위기들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1시간을 붙잡니다. 그 이전에는 날이 새고 밤이 새고 몇 날 며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를 지났던 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 안에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은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의 문제 앞에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야만 합니다. 그 삶의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요로움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유혹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함을 맺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드려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